다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거든, 그 설교가 말을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한번 로마서를 1장부터 시작하여 그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가 있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뒤에 이 로마서를 위치하였을까?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 없이 우리가 성경을 접하게 되면 무식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식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는 그 로마서의 청자를 아셔야 되는 것이, 청자가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유대인이요,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잘 깨달으면, 잘 암송하고, 잘 기억하고, 잘 깨닫고, 또 이 참 진리를 17절을 통하여 알게 된다면 어쩌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한 거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로마서는 1장부터 16절까지 있지만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용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11장까지만 알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7절,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또 우리 이모님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그런 영적인 열심이 없었지만 우리 이모님께서 영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신유의 역사도 장로교 교회에 나타났어요. 장로교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떨결에 우리 어머니도 어려운 중에 있었으니까 이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니 갔겠죠. 갔으니 또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 그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겠죠. 끌려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 때부터 근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 교회를 안 나갔어요. 40대 초반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나갔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모태신앙의 은혜를 팍 받는 거 많이 봤습니까?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을 때 은혜를 팍
딱 받는 거 봤습니다. 어느 경우에 은혜를 많이 받죠?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근데 모태신앙인 사람은 은혜가 잘 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신앙생활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저같이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은혜가 팍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이제 율법을 말씀으로 적용시켜버린 성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은혜를 딱 받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요. 막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라는 것이 내 속에 계속, 내가 어떤 도덕적인 죄 또는 윤리적인 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절로 깨닫게 되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나가 든 죄인 살리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내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며,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본질적인 원죄의 죄를 알게 되고, 나는 죄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눈물이 저절로 나요. 이때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거룩하고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굉장히 짧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길면 1년, 뭐 짧으면 몇 달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평상시 안 하던 행동하잖아요. 갑자기 저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대한 어떤 긍휼과 이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긍휼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면 보통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야, 너 왜 그러냐? 평상시에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아이고, 두드러기 날라 그래. 토할 것 같아.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족도 그럽니다.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상가지고 쫓아다니고,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이 오래 가지 않고 그 뒤에 나타나는 증세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 뒤에 막 은혜, 남들이 어땠든지 간에 나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갑자기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놓고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땅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옛날에 저기에 있던 부지를 샀을 때 그 부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또는 목사가 그 땅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게 했다. 돈 가지고 이익을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뭐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하여 편들이, 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 중에서 내 육신적인 눈으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어떻게 합니까? 분간하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정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남을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나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속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불러도 어떻습니까?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냉랭함의 원인을 어디에서 자꾸 찾으러 갑니까? 아, 내가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더 할까?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좀 더 말씀을 더 읽어볼까?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더 열심히 합니다. 평상시 하지 아니하던 열심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 냉랭감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내 속에 목마름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기 시작, 갈증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안 해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원인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을 통하여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말하는데, 복음은 의로움을 항상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가 과거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또는 내가 모태신앙이었을 때는 그 의를 어디에서 찾았어요? 세상적인 도,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든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모태신앙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연수에, 성경적인 지식에, 나의 예배에 참여, 나의 신앙적인 연륜, 이런 것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어요? 의를 찾았겠죠. 근데 은혜를 딱 받는 순간에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적인 의가 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복음, 저 사람 정말 참된 복음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의가 사람의 의인지, 세상의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 것인지, 우리가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속에서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율법 가운데 찾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큰 복음서로 봤을 때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힘들면 얼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몇 장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한 6장 정도 됩니까? 제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예, 갈라디아서는 6장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와 함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부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더니 바나바와 함께 도망을 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베드로에게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했던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도망간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누가 죄인이라고요?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너 같은 죄인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라고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복음의 시작점은 항상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핵심을 맞추고 있습니까?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이라는 자각과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순간 우리는 벌써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해치는 무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로 나왔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왔죠.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 순간부터 복음이 나에게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순간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요. 그 죄를 인정하기,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완전한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20절로부터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하고 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또한 누구입니까? 죄인과 의인의 구분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 눈에 이겼는데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쫙 보이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 안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먼 봉사라는 것이에요. 봉사인데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발라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였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곧 실로암 못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가서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씻으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죠. 그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이 그 맹인을 불러서 너는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꼬는 행동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너희들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본다고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 복음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죄인인 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선함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조주빈? 걔 이름 자꾸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조주빈이에요? 걔를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여파들이 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녹을 받고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배포하는 이 영상물들을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나쁜 말로 포르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관직 중에 그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그 포르노 영상을 감별하는 사람이 있다. 야, 그 감별사는 그 영상물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감별사 굉장히 존경스럽다. 자기는 자기에게 만약에 그러한 일을 시켰더라면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 말은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숨기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속에서 어떤 것이 솟아오른다고요? 성적인 욕망들이 그 목사님 속에 계속 솟아오른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런 것들과 아무 무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포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마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어떠한 관계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는 거룩한 자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복음 속에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복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에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태신앙들은 항상 어떠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이 거룩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많이 알죠. 성경대로 살려고 열심히 됩니다.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곧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꾸 행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지키는 것 잘못됐습니까? 올바른 행동입니까? 올바른 행동 이전에 성경 말씀 지키는 거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 속에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더디부리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행위가 결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태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잘못된 복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의 반열 속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태 신앙인들도 그러한 유대인들도 버렸다고 했어요? 안 버렸다고 했어요? 안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태 신앙인들이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우리처럼 모태 신앙 아닌 사람들 보다 더 견고한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서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은 은혜 한번 딱 받다가 그 은혜가 싹 사라지면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 은혜는 어디 갔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휙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모태신앙인들은 은혜 한번 탁 받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어떻게 했다고 벌렸노라. 이것은 이 로마서 10장 21절이 지금 읽은 그 내용이 하는 그 내용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맹인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그렇지만 맹인된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손을 벌리고 있다. 언제까지?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손을 벌리고 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 주변에 복음 안에 살다가 은혜 안에 살다가 갑자기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을 보게 되거든. 예이구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처음에는 좋다고 그렇게 성령 받았다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방방방방 떠드니 아유 안타깝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내 생각 속에서 내 입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야 나도 지금 너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손이 안 보이느냐? 너는 맹인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해 손을 다 벌리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관 속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그 복음이 당신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적용된다면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까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송가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딸이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빠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딸도 뉴스 본다는 게 신기해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 트럼프는 참 대통령 자질이 없는 거예요.
아니 흑인 한 명이 경찰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 군병력을 동원하겠다. 막 그렇게 하면 폭도들이다. 어째 저렇게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러면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흑인들 앞에서 그 찬송을 불렀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우리 당신들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탄식하자.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찬송 하나를 어떻게 되죠? 다 마무리되고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저는 트럼프가 싫습니다. 목사가 설교장에서 그런 걸 하면 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긍휼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백인 우월주의. 미국인이 전 세계에 미국인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 뭐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참된 가치관은 뭡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라는 것이죠.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타 민족도 타 국가도 더불어라는 것이죠. 흑인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과 동양인과 함께 이것이 참된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라 상대방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은혜의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의 죄성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한 교회에 순복음 소식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몇 시에 예배드리는지 순서가 쭉 있어요. 주일 말씀이 뭔지 본문이 뭔지. 그 목사님 거기에 탁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나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교수직을 간두고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신대원의 모든 예비 신학 예비 목사들 전도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졸업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영성 수련을 합니다. 그때 저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서 다시 복음 안에 나 돌아가리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찬양을 부르더니요 그 영성 수련이 끝나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교수직 관두고 다시 담임 목사직을 갔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임할 것이며 은혜가 회복될 것이며 로마서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참 진리가 느껴지게 될 것이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